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든 세상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우리 양원교회 가족이요 지체였던 우리 김종돈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미숙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종돈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전 10시 부르셔서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우리가 함께 길병원에 빈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대신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모든 시간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함께 여러분 예배하던 우리의 지체와 가족 같았던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은사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전도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불타는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강단기도 우리 청년들, 마하나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래층에서 동계 수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사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 역사하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표 사람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든 영혼 깨우고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사람을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83명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지에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두 가지 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이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걸 어떻게든 지키기를 원했고, 그 지키는 것은 다 자기의 의가 되어서 봐라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지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생명, 이 생명이 없는 율법은 다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었어요. 그게 뭐죠? 사랑.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모든 율법은 껍데기요. 사랑이 없는 모든 율법적인 자기의는 자기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이 십자가의 의는 시작이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성경적인 인간에 대하여 비관적이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관적인 게 아니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리얼 실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에 대하여 전혀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의가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에 대하여 죽어 살아있는 존재,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의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막 반응을 해요. 근데 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반응이 안 나와. 그게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는 살았고 의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면
반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된 나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의죠. 십자가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준혜 받으셨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십자가의 의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두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의, 자기 의냐 아니면 십자가의 의를 붙잡느냐, 이 두 가지의 의 중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이냐, 여기에 따라 이 두 부류의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의를 붙잡은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의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의를 붙잡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한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러분, 그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 두 가지의 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 삶 자체도,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과 삶의 질조차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의를 내가 어떤 의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영원한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의가 만들어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자기 의가 만들어내는 삶, 자기 의가 만들어내는 인격, 자기 의가 만들어내는 성품, 자기 의가 만들어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가 우월주의적인 삶이에요.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무엇에 대한 우월감에 빠지느냐 하면 윤리적,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불의, 토색, 간음, 이 모든 것들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저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우월감에 빠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요. 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종교활동,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금식하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러분 이런 우월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계속해서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지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와 비교를 하죠? 세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의 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모든 약한 죄를 저지르는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낮고 천한 자들, 그들에 대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을 높이고 포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들과 비교하면서 세리들은 아주 못된 자들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라고 하는 우월감이죠. 아니 이 우월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려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놓고 심리학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심리학자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심리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심리학적으로 그걸 다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건 여러분 심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할아버지 학을 갖다 놓아도 틀림없어요. 인간에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틀림없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남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은 항상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은 멸시하고 살았습니까? 죄인들을 멸시했지요. 여러분 모든 병든 자들을 전부 다 멸시했지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만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만드는 삶은 첫 번째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리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해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감히 두려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다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두려움인 거예요. 공포인 거예요. 그만큼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거죠.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어떻게 감히 그분을 가까이에서 뵙는단 말이에요,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자기의 그 천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고백이거든요. 세리의 언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자신의 죄인됨이 고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어쩌다 잘못하면 여러분 뺨따기 맞습니다. 왜 나보고 죄인이냐 하느냐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요즘 무섭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표적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가서 찔러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 죄인이야 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고 복된 고백이며,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없이 구원받은 자가 있을까요?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거기 구원 없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 중에 겸손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고요. 교만 중에 교만은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의의를 붙잡고 사는 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인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김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참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길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십자가의 의를 받을 자격이 이제 됐구나. 내 의가 전혀 없고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께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 너는 이제 이 십자가의 의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그때 주어지는 게 십자가의 의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된 나에게서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의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전부 다 어떻게 보이죠? 따라합시다. 불쌍해 죽겠네.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다 불쌍하게 보여요. 다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네 번째, 이 자기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고요, 저 사람들보다 낫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세리가 안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전 못된 사람들처럼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며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의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싹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심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 없이는 십자가의 사랑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가 죄 짓는 현장을 수도 없이 목격하시면서도 참고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도전해라,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참 주님의 사랑이 한도 끝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회개가 없이 정말 가슴을 찢고 댕굴댕굴 굴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싸구려 액세서리가 되고 말아요. 십자가가 싸구려서 그냥 액세서리가 돼요. 사치품이 돼버리고 말아요. 복음이 싸구려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싸구려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싸구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조차도 싸구려가 돼가지고 전부 다 싸구려, 기독교 전체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누구들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 죄가 짐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된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싸구려가 돼버려요. 싸구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처절해져 봐야 돼요.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있는 끊임없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저는 지금 며칠 밤 동안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악한 죄악의 습관, 악한 죄의 버릇, 악한 죄악의 사탄 마귀의 죄악의 견고한 진들이 쌓이고 그냥 꽁꽁꽁꽁꽁꽁꽁꽁 굳고 굳어서 도저히 파괴하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이 죄의 견고한 진들이 다 깨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2주 동안 밤 11시, 여러분 8시 반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11시까지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처절하게 절망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는 다 두 손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이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붙잡고 매달려 주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 되는데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싸구려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액세서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그만이고, 상관없어, 잃어버려도 또 하나 사서 걸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은 사랑과 은혜죠.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기 의에 잡힌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랑과 은혜, 은혜와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서로 나눔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빛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이게 십자가의 의가 만들어내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을 막 비난하고 헐뜯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괴로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니 저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도 기쁘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즐겁질 않아요. 괴로워요. 속상해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해요. 그게요 좋지 않아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은 그래요. 언제 십자가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섬김과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그 기쁨은 한량없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이런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그가 바로 십자가의 의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판단하시죠. 이 두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컷 자기가 의롭다고 떠든 사람은 의롭다 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롭다고 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건 천국의 원리고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삶이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딱 구원받는 데만 끝내버리면 그 다음엔 끝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이 괴로운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지요. 누구를 닮았죠? 네, 사탄 마귀는 항상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예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이들은 어디까지 떨어지죠? 어디까지 낮아지죠? 영원한 지옥불까지 낮아져요. 네,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며 높아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 낮아지리라. 어디까지 낮아져요? 영원한 지옥까지 낮아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건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높아질까요? 천국까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까지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강단 기도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준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세리의 기도를 기도합시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시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고통, 괴로움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십자가의 의를 의지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진